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곳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게 분명히 좋은 건 알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또 내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경향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충고나 권면을 듣기보다는 내 상황에 많이 이끌려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말이 맞았구나. 이게 이처럼 지혜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떠한 가르침이나 교훈과 혹은 권면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명령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어느 때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의인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악인들의 그러한 심판과 불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잠언에서는 지속적으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이 의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의인의 특징은 바로 입술의 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입술은 결국에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싫어하면 싫어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철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거짓의 입술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누군가가 꼭 실수할 때 보면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흘려보낼 때 실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철저히 의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의도치 못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입술이 단순히 선하고 좋다라는 것, 친절을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입술에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것, 악한 것을 따라가는 그 마음은 전국에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맞는 말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말 혹은 상황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될 것이 나의 말이 과연 지속적으로 한결같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그 입술은 사람을 교육하고 또한 살리는 입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고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그 풍성함은 전국에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항상 힘들고 고민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재산이 아닐지라도, 그 작은 재산일지라도, 일용한 양식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들은 탈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은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순탄하게 가는지 몰라요.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모습들을 좀 보면 참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치열하게 산 사람들과 좀 여유가 있게 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 우리 아들은 정말 인자하고 여유가 있고 뭐든지 넉넉해요. 근데 저는 항상 치열하고 저는 좀 막 날이 좀 서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시장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사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성격 개팍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살았다는 흔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또한 부지런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열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해오면서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됐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세우고 동역자를 세운다라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돕고 함께 하기 위해 힘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항상 저의 기대에서 어긋나고 참, 그래서 전국에는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좀 검증해서 사람들을 좀 뽑읍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개척교회,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어렵다. 교회를 아무리 잘 세워도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재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허망하게 날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잘못은 누가 있는 걸까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준비되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나 또한 문제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냐면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 당연히 외부의 어떠한 실수나 부족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는 과연 온전하게 순수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의 욕심의 열매가 같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안에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안이 항상 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듣는 것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결국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종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철한 지혜로 낙을 삼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둘 다 즐겁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즐겁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즐거울 수 있고요. 선을 행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바람대로 살아도 즐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기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것은 어떻습니까? 그 해오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절대로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우리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고난과 도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나 평안하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시험과 도전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주 편안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근데 이건 분별해야 돼요. 내가 악의 길에 있는데 그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의 고난은 분명히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장수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자주 보게 돼요. 제가 잠언을 설교할 때는 되게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왜? 도덕교과서 같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희원이가 애들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를 본대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애들이 시험을 안 봐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뭐 수행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막 수행평가를 한다고 열심히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래서 제가 과목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덕이래요. 내가 그래서, 야, 도덕이 뭘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은 과목이 아니에요? 수행평가 보는데 준비 안 해요? 여러분, 도덕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결국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의 사람,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11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상하고 쓰러지지 않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영영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의인의 힘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전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가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증거가 되고 내 입술이 그것의 증거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즐거운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세운다면 비록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확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내 입술이 그것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바램, 나의 판단, 나의 행동들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사는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의인의 복,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00명의 예배자, 그 귀한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